자, 오늘은 그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법교회 그 정문에다가 가톨릭에 대한 95개조의 방방문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망의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이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나고 또 그 타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루터는 방방문 21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45조에는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개 글이 있습니다. 항목이 한 24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교회 임직자가 임직받을 때에 임직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직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임직할 때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그 임직 헌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 직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선교비나 구제비는 끊지 않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우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역자 초빙 시에 강단에서 설교를 시켜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보 표지에서 박사 및 기타 학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 칭호가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반주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교회가 이런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장로는 얼마, 또 권사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요, 직분도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아는 호주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호주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갑자기 그 파송했던 교회가 자기 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선교비가 안 오니까 그 수년 동안 쌓아놨던 그 선교 사역을 다 그냥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역자를 청빙할 때 설교를 테스트하는 것은 이제 관행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든 부교역자를 뽑든 간에 설교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평가해서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적가받아 해갖고 채용하는 경우가 그거 이제 일반이 돼버린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직보다도 목사 직분보다도 학위를 더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그 명함을 보면은요, 그 명함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휘자나 반주자나 또 교회 연주자들이 다 돈을 받고 연주를 해요. 어떤 지휘자는 오전에 이 교회 가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지휘를 해서 그것이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교회의 그 모습 중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할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한국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취미가 같거나 그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거나 또 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이제 그 주제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등산 동호회다 그러면 등산 얘기만 하는 거죠. 어느 설악산이 어떻다, 또 한라산이 어떻다, 이 등산 얘기가 주로 그 회의 주제가 됩니다. 또 낚시 동호회면 또 낚시에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가수의 그 팬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가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히트곡이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제 그 가수를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그 카페에 이제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페에서는 그 누구 얘기만 하겠어요? 그 카페 회원들이 그 가수, 남자 가수 얘기만을 하겠죠. 어디에서 콘서트 한다더라, 무슨 노래를 부른다더라,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그 팬카페에서 다른 가수 칭찬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카페 회원들이 막 왜 당신 여기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문매를 이제 문자폭탄을 날리든지 아니면 강퇴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임에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또 발견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 예루살렘 전체의 큰 당시의 빅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게 알려져서 그 눈뜬 나면서부터 맹인됐는데 눈뜬 그 사람을 이제 불러서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내게 와서 이제 진흙에다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이렇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내가 눈이 밝아졌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눈뜬 맹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어볼 때에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눈뜨게 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발각이 되거나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교가 되는 거예요. 출교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성전에 날마다 모인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죠. 그것은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출교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인을 이 마귀가 시험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또 10자녀까지 잃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되겠어요?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우리의 성도의 정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총리가 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국의 총리가 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이제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 부정축제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먹었다, 이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30일 동안 예배나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가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마천동에서 또 우리 신임운동에서,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수희동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서로 나누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소유라는 게 여기에 금부치도 있겠죠. 소유까지 팔아서 성도에게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들과 간의 그 사랑, 형제가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어요. 야, 교회 가면 말 조심해. 말 조심해.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에서 말 잘못해서 책 잡히면 그때부터 너는 이제 성도들이 흉을 본다는. 그러니까 절대 교회 가서는 입 뻥끗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그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한 2, 3년 했는데 보니까 진짜 누가 성도가 말을 잘못해서 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모여갖고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썼는데요. 그가 쓴 책은 다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됐는데 그만큼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배소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게 다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한 번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고 또 우애를 나누라고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도들 간에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요, 이 성도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속이 좁은 것 같아요.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화해를 안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화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없으면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여러분 이루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까지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이 딱 가니까 일단 종교 행사 금지, 딱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전체적인 그 시스템은 종교 행사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뭡니까, 고참들 바로 일병, 상병은 다 바로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쫄따구가 무슨 그 교회를 가냐고, 앞으로 일병 달고 가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굉장한 믿음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바로 상관들이, 일병 바로 위 상관들이 자꾸 눈치를 주면서 기합을 주고 이제 쓰레기장으로 모여서 이제 또 기합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갔어요, 교회를. 야, 종교행사 그러면 갈 사람 손들으면 이제 간부들, 중사나 이제 소위나 대위 이런 분들이 종교행사 갈 사람 주일날 이제 손들어 그러면 딱 손을 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일병 그 상병들이 눈치를 막 주는 거예요. 저 빠져가지고 군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도 뭐 그래가지고 계속 주일마다 그렇게 가니까요. 나중에는 이 고참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저놈은 예수 미친 놈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교회 가는 것을 오히려 안 가면 좀 미정미정하면 또 교회 안 가냐면서 일부러 그렇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교회가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다. 세상에 타협하고 그리고 두리뭉실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깔보고 뭉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교회말로 진짜고 저 교회 성도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정체성이 확실한 교회는요, 전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예배하는 공동체, 또 정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